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7절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자, 이 뭡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몇 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도니아는 누구냐면 헤브론 통치 시절에 다윗이 학깃을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암논이었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고, 둘째는 길르압이었어요.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길르압이죠. 그리고 셋째는 그 유명한 압살롬, 반역한 그 수랑 달메 딸 마아가를 통해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였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30세 때부터 37세까지 헤브론 통치 시절 도합 6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당시 이 아도니아 역시 헤브론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아도니아의 나이는 33세부터 40세 그 정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죠. 역대상 3장에 이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분수에 맞지 않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스스로 높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독자적인 행동,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인 까닭은 6절에 가면 나와요. 자, 그게 바로 표면적인 유익이죠. 거기 뭐냐? 바로 장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 야곱과 에서 때부터 계속 일컬어져 왔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했다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 후에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서 바로 아도니아가 가장 연장자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침 다윗이 늙고 무기력해졌다고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 다음 왕이 될 차례가 됐다는 거예요.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에서는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기름 부으심.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이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대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죠. 그러나 이게 벌써 하나님의 택함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왕이 될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분수를 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될 것 같은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도니아 딴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왕자 중에서 연장자였던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 피살됐고,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했을 때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했고,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도니아가 당시 생존한 왕자들 중에 최연장자였단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라면 왕위 계승 서열 1위 아닙니까?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봐도 이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극에서는 항상 그 연장자가 왕이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또 아도니아는 또 6절에 뭐라고 나왔냐? 용모가 준수한 자로 다윗의 총애를 받았다. 또 군대 장관 요압, 대제사장 아비아들 같은 사람들을 포섭할 정치력도 있어 보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사주받았을 수도 있죠. 이러한 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도니아는 교만해져서 왕이 되려 했던 것이다.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다윗 왕의 마음, 이걸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물며 메시아의 가계로 선택받은 다윗의 지배 사건에 관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바람일 뿐이지. 아도니아 딴에는 왕위에 오를 정당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이제 장자임 아닙니까? 나이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또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반역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의향을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봉사하는 데는 솔로몬이 사실 아도니아보다 훨씬 나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만하게 되면 이성과 분별력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 된다. 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뒷받침하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까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교만해져서 왕이 되고자 한 원인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죠. 용모가 심히 순수하다. 여러분, 그것도 따지면은 최초의 왕 사울도 준수한 용모를 가지고 체격적으로도 벌써 어마어마하죠. 다윗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도 그랬죠. 또 다윗도 만만치 않게 준수한 용모를 가졌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 용모라는 게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육체의 아름다움보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에 중요한 자격이 된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외모보다. 성경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모를 보는 거죠. 오히려 이 외모의 아름다움은 지위나 지도력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자격,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또 그래서 아도니아의 타고난 외모가 오히려 허영과 어리석은 자만심과 이기적인 야망만을 길러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질적인 내면과 자질 이런 것이 과대평가되는 것이죠. 정욕이 그의 내면보다도 강한 거죠. 바른 그런 생각, 충동심이 죄를 깨닫는 마음, 양심을 짓밟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는 한마디로 외모만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외모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어. 한 번도 혼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진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딸만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한 번도 혼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진짜 한 번도 혼내지 않았다. 책망받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그를 적절하지 훈계하지 못했다는 다윗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한마디로 자식 농사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배신도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냥 방임한 거예요. 방지하는 행동을 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윗이 노쇠해지자 부친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왕이 되려 한 것.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식은 훈계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한마디로 아버지가 너무 방임해서 망쳐진 그런 자식이 된 거예요. 왕위를 얻고자 막 안달이나 아버지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굴도록 방임해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된 것. 수많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과잉 사랑으로 망쳐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꾸짖음, 부모가 혼을 내는 것을 기분 나쁘게 여기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모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자식이 잘못이죠. 훈계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을 그걸 모르는 거죠. 또 꾸짖음이 아이들을 기분 나쁘게 만들까봐 아이들을 꾸짖지 아니한다면 잘못을 했어도 그건 아버지 잘못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버려둠으로 인해서 그 벌이 결국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자, 좋은 교훈으로 양육시키지 않는 자, 그 자는 결국 그 잘못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훈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버릇없이 자라는 애들을 보면 교만해요. 결국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을 겸손하게 기르는 방법은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게 가정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7절 봅시다. 아도니아가 수레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거 그 결과잖아요. 먼저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전공을 많이 세운 그 유명한 요압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제 알겠죠. 이 사람 다윗에게는 충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주 반역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잘못 보인 다윗과 선지자 나단의 영향하에서 자란 경건하고 온유한 성격의 솔로몬보다는 야심만만하고 준수한 용모를 가진 아도니아에게 가담하여 다윗 사후에도 계속 권세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것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실리를 쫓아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 아비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아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피해서 다윗의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후에 다윗의 통치하에서 사독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역경의 세월 동안 다윗과 동고동락해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윗의 뜻을 저버리고 아도니아의 음모에 참 인생 무상이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개인의 욕심이에요. 즉 아비아달은 당시 또 한 명의 대사장이 있었잖아요. 사독. 이 사독을 시기한 끝에 바로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 기록상으로 보면 엘르아살 계통의 사독의 이름이 항상 이 이다말 계통의 아비아달 이름보다 앞서 나타나요. 그게 진짜 원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독이 아비아달보다 주도적인 위치를 가졌던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따라서 아비아달은 자신의 대제사장적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더 나아지게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이 대제사장이 둘이었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말처럼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들이 왕위 찬탈 음모 가담은 아도니아가 최연장자로서 합법적인 왕위 계승자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사적인 욕심이에요. 사적인 욕심.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 요압은 처형당하고 아비아달은 추방당하고 그런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아도니아는 교만한 지도자, 어리석고 무능한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고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고자 한 사람이에요. 군사를 준비하고 추종자를 모았지만 그의 교만이 바로 패망의 선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아도니아처럼 철저히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기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고 세상이 요구하는 외적인 기준에 두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반역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어리석음과 조급함으로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려 하지 말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한순간이라도 내 뜻과 교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앞서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또 아도니아처럼 그런 세상의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런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마다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를 세울 때 항상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형적인 것이나 세상에서 높이 평가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그것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우고 키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신손길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